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의 극동 작은 반도 국가, 그것도 두동강이로 갈라져 있는 세계인들에게 존재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업적이 아마 가장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지대한 공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익히기에 쉽고,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과 과학적인 구조가 세계 어떤 글보다도 독창적이고 편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쓰니까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세계 학자들이, 각국의 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감탄을 서슴지 않는 데에는 그만큼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쉬운 한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문자가 없는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이 문자를 공급하는데 한글로 자기네의 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종대왕의 한글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큰 가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님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이 옥에 갇힌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까? 분봉왕 헤롯에 대하여,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 대하여서 그의 부도덕성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아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서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혔고요.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가 나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당신이 곧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게 되어지고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12장 11장에서 이제 그
옥에 갇히게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12장에서 대해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에 대해 구원자 메시아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요. 이제 13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이 잡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곧 당신이 메시아임에 대해서 곧 많은 선지자들이 과거로부터 있었지만 그 과거로부터 온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바로 당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앞에 서 있는 선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자신이 왕이니까 바로 앞에 와 있는 선지자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연관시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온 선지자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왔을 때 이제 그 바로 전에 와서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천국에 있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천국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곳에 들어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선지자로서 가장 큰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이미 요한보다 먼저 가 있던 자들에게 바로 그 다음 순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다? 이제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그 18절로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지혜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 그 수없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다. 곧 그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옳다함을 받는다.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주인이 됨에 대하여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보고 평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소식을 헤롯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부도덕함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권력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부도덕함에 대하여 직언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살아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세례 요한이 아니면 세간에 들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단정지어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 얘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활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지금 그를 움직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하찮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옥에 갇혀서 누구의 소원에 의하여 죽습니까? 그렇죠. 헤로디아의 딸, 곧 헤로디아의 의지죠. 잘못됐다라고 직언하는 그 모습,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모습, 누구도 세례 요한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헤로디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개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하나의 대군의 아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왕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그것만큼 귀에 거스리는 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딸이 연애 때 춤을 췄을 때에 헤롯의 마음을 흡족해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는 어머니에게 가고, 어머니는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얘기한 그 자신의 말에 대하여서 그는 책임을 지는 의지로 요한의 목을
옥에서 베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였지만 오히려 그 죽인 그 모습이 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오히려 죽었지만 살아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입성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름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의 이름이 어쩌면 예수보다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헤롯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큰 부담으로 와 있는 이름인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었는데 오직 죽어있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내 자신이 저 천국에 들어가도 내 이름이 해야 할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이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만이 그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참 못났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도 잘하고 누군가 남의 일도 솔선수범해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의 일조차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하나 책임지지 못하며 어렵게 힘든 모습으로, 날마다 시험 든 모습으로, 날마다 어려운 상태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영혼을 일깨우며 또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일어나 외치는 자로서, 그 영혼을 일으키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영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비교해 가며 나 자신을 육신의 삶과 얽혀서 돌아가는 내 영혼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저 천국의 자리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더불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저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생명인 것을 말씀해 놓으셨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품고 그렇게 안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품고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자신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저 내 영혼 하나 일으켜 세우기에 급급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뛰어나 내 영혼이 그 누군가를 향하여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정말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했던 헤롯의 외친 것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간 동안에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와 함께 그들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경각시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예수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작은 예수였어 라고 우리를 돌아보게 될 줄로 믿어요. 내 이름 석자, 이것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떠올릴까? 우리는 헤롯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름에 대하여서 생각할 장래의 모습을 그려봐야 할 줄로 믿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확신했던 헤롯과도 같이 어쩌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신의 중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충격으로 일깨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받는 이 때에 동정 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되 나를 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자의 생명으로 앞으로의 나의 삶이 죽어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도 같이 내 이름이, 내 생명이 살아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을 일깨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